샬롬, 김기훈 목사입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 반의 모든 남학생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마표 축구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읍내 시장에서 파는 축구화였는데요. 밑창은 하얗고 12개의 스터드가 있고 가죽은 검은색에 옆면은 대문자 H가 그려진 그런 축구화였습니다. 13명의 반 친구들 모두가 그 축구화를 샀는데 축구를 할 때나 보도를 걸을 때나 심지어는 학교 교실에서도 그 축구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아주 멋졌죠. 그런데 그들 중 저만 유일하게 그 축구화를 사지 못했는데 축구화 없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괴로웠던지 축구화를 가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꿈에도 축구화가 나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을 가합니다. 어린 시절 축구화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갖게 되면 찰나의 만족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다른 무언가를 우리의 인생에 들이밀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만약 갖지 못하게 되면 절망과 부끄러움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고 때로는 세상의 압박에 못 이겨 우리의 만족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갖가지 썩을 이생의 것들을 올려놓고 찰나의 만족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합한 존재들로 살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서 1장은 두 사람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있는 브린나와 자식이 없는 한나로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최고의 길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재산이요, 명예요, 보장된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초라하고 부끄럽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여인들에게 반드시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와서 했던 일처럼 말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She used to provoke Hannah. 그렇게 쓰여졌는데 브린나는 한나에게 찾아와 그녀가 화나고 슬프고 절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넌 끝이야. 자식 없는 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야. 자식 없는 넌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식 없는 한나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태가 닫혀 출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나의 슬픔이었습니다. 더욱이 옆에 있던 남편 엘가나의 말도 그녀를 슬픔에 잠기게 할 뿐이었습니다. 1장 8절에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아내 한나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자식을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과 이미 자식을 가진 브닌나의 모욕스러운 말들로 고통 중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앞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격분하게 만든 브닌나에게 직접 맞섰던 것일까요?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을까요? 아닙니다. 9절에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압박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말들, 그 일로 슬퍼하며 울고 또 울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녀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과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과정이라 함은 기도를 하고 임신을 하면 그 후 평안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의 과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임신하게 되었죠. 18절의 기도를 마치자 그녀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기도했던 무엇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여인들이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서, 자신의 명예로서, 자신의 미래로서 여기며 살았지만, 그녀는 기도로 얻게 된 아들을 주를 위한 아이로, 여호와의 경배를 위한 아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을 것을 강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그런 것들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내 또 다른 무언가를 강요하며 그것들이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멸시합니다. 서둘러 가져야 한다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것, 그것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세상이 제한하고 설득하고 압박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의 만족의 자리에 올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것들로 평안을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들을 구하여 얻기까지 그녀를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의 가사처럼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평안이요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 한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인생을 말입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올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있는 걸 드려야 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 중에 바라보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